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11장 통하여서 복음의 그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먼저 창세기 11장 꼭 읽어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산에 한 번씩 오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생각보다 이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걷는 거 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만큼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좀 좋아지면 좋겠지만 좀 살이 많이 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하튼 저는 등산을 제법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뒷산이 또 금정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제 눈에 꼭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탑이거든요. 참 희한하게 뭐 큰 탑이 아니라 돌로 쌓아놓은 탑이 제법 됩니다. 길을 올라가는 순간순간마다 너무 자주 보여요. 어느 날 또 생성되는 탑도 있고 벌써 만들어져 있는데 그 탑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길들도 제가 자주 봅니다. 질문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탑을 쌓을까? 이 탑은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탑을 지을까? 혹시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가운데 산에 오르다가 이렇게 스스로 또 탑을 쌓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쌓습니까? 제가 추측을 해봐요. 첫 번째로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사람은 이제 탑을 쌓거든요. 근데 그 탑들이 대부분 다 종교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싸움을 통하여서 신에게 나의 정성을 보여서 그 답을 얻고 싶다는 그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탑을 쌓는 이유는 중요한데요. 사실 무덤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의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탑을 하면 불교가 가장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저희 그 양산에 이제 통도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에 정말 유명한 사리가 하나 들어있죠. 어떤 사리가 들어있습니까?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도사가 유명하고 그 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실제로는 탑이라는 것이 대부분 신앙의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시대부터 어떤 탑이든 간에 탑돌이는 다 존재하잖아요. 탑을 뺑뺑 돌면서 내 정성을 보이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탑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담음을 통하여, 그것이 근데 죽음과 연관되는 실제로 무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탑들을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또 거대한 탑들이 있습니다. 역사들마다 전 세계에 다 소유한 탑들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피라미드라 불리는 거대한 탑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바벨탑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바벨탑도 하나의 피라미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화들마다 정말 비슷한 모습의 탑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의 거대한 그 피라미드 생각나겠지만 비단 그것이 이집트만 갖고 있던 건 아니죠. 지역이 그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도 비슷한 모양의 탑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미에 있는 아츠텍 문명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고구려에 여러분 장궁숑도 실제로 피라미드 형식입니다. 나아가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도 실제로는 피라미드 형식이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묻히고 해서 발굴하니까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어져 있죠. 왜 탑을 쌓고 사람들이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무덤이에요. 무덤. 대부분 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한 권력을 소유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게 탑이고 피라미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너무나 유명한 바벨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벨탑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상식적으로 탑 하나 지었다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리고 온 땅에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고대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만 봐더라도 이 말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탑을 쌓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계신 BIFC 건물, 10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탑이잖아요. 그 건물에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 탑을 부산시에서 처음 지을 때 저는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 가장 처음으로 100층짜리 건물이 거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몇 군데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광안 해운대 쪽에도 지금 뭐 150층짜리입니까? 그 들어가서 그 꼭대기 올라가려면 뭐 25,000원 내고 올라가면 뭐 스타벅스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올라가죠. 여러분 여전히 인류는 탑을 쌓고 있고 그것도 가장 높은 탑을 쌓음을 통하여 국가 간의 경쟁, 개인 간의 경쟁,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탑 쌓아서 직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내 이름 드러내자. 실제로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거 직역하며 내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입니다. 돌에 내 이름 새겨 넣겠다. 영원히 내 이름 남기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자, 바벨탑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무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과 같은 구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온 민족이 흩어진다고 말은 해놨지만 제가 볼 때 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요. 한 사람의 영광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 사람 누군지 나와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바벨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나눴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보니까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 얘기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혹시 저번 주 강의 듣지 못하셨다면 잠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거든요. 내가 최고의 힘을 지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용사가 홍수 이전에 등장했다면 두 번째 용사는 더 교묘해졌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영광을 취하겠다. 그게 니무롯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사라는 이름과 유명하다라는 것을 같이 넣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의 비웃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본질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합니까? 10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이 등장합니다. 바벨을 누가 세웠죠? 니무롯이 세웠죠. 그는 누구죠? 영호입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덤이죠. 니무롯의 자녀들을 위한 아니면 니무롯 본인을 위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아가 바벨탑 쌓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얘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셈도 그렇고요. 그러면 니무롯도 살아있었겠죠. 아마 연수가 줄어들고 있겠지만 니무롯도 제법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용사죠. 왕이란 얘기입니다. 중앙집권적 세상이 다시 한번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탑을 쌓은 거예요. 무덤 짓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이름 새겨 넣으려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쌍함이 오늘날 우리 삶 아닌가요? 여러분 BIFC 건물에 계십니다. 부산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거죠. 부산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부산의 아름다움과 부산의 랜드마크로 그 건물을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여러분은 아마 프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에서 최고의 건물 속에 산다. 근데 해운대에 더 큰 건물 지어졌어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더 높은 거 빨리 지어야 되겠죠. 이게 인간의 허망함이죠. 실제로 사람은 탑을 쌓습니다. 무엇을 해도 탑을 쌓는 게 우리 인류인 것 같아요. 왜? 그 탑이 나고 내가 탑이 되어야 하니까.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탑은 무덤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비굴하고 연약해진 우리가 탑을 통하여 나를 영원히 기억 남기고 싶다. 이름을 새겨 넣고 싶다. 이게 오늘 바벨탑입니다. 이게 우리의 불쌍함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지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여러분과 저는 이곳을 터전 삼아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탑 쌓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릎 넓히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 무릎 넓히는 행위밖에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벨탑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 무덤 꼭대기에 로얄층에 내 시체 안장시키는 거. 그게 피라미드의 마지막 꿈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심판받을 짓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덤 넓히는 행동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여기서요, 복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의 독생자의 그 강렬한 사랑이 없다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본문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본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1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벨탑을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내려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강의에 이 단어만 여러분에게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온 땅을 다 둘러보시고 벌써 보셨던 분입니다. 근데 보려고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의인화적 표현,
마치 사람이 하는 듯한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실제로 일이 하셨으니까. 전능하신 분이 실제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 없어요. 내려오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들어오셔서 보지 못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그 놀라운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섞어버리세요. 안타깝게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중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흩어짐이 복이었다는 겁니다. 언어를 섞어줌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더 큰 무덤을 만드는 어리석은 그 순환한 삶을 계속 살아야만 하니까 흩어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함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벨이라는 뜻은 수메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전환되면서 이제 여러분 흩어짐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긴 하지만은 원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죠. 무덤. 실제로 무덤입니다. 신의 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 신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이 피라미드의 가장 핵심이었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하시고 그 무덤 속으로 끌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신 그 일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언어가 흩어짐을 통하여 제됨이 우리 속에 드러나 아픔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지만 다시 오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무덤 없는 인생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우리의 언어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제 언어가 하나 됩니다. 언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고 언어가 하나 된 것은 생활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벨탑은 우리의 죄악의 끝을 보여줍니다. 무덤 넓히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의 몸으로 무덤 삼아 우리의 바벨탑을 부숴버리고 그분의 왕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이 강의 듣고 계신 켄코 지체에게 언어가 하나 되는, 서로가 진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는 바벨탑이 사라집니다. 그건 안타깝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벨탑 쌓으려는 자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BIFC,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부산의 바벨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천루 위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계시지만 복음으로 사시기에 그것이 내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 무덤이 내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영생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kenko 직원들에게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enko 성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가슴 뛰므로 다가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